한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보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현재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7절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으시고 꾸짖으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정상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20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에 한알 만한 일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겨자씨가 얼마만 합니까? 겨자씨 봤습니까? 저도 사실은 겨자씨를 못 봤어요. 이스라엘에 갔다 왔지만 겨자씨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씨앗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요. 저 성경 위에다가 한 번 더 나오세요. 우리 안수사님 나오시고. 성경 이렇게 펴보세요. 성경 펴고 그 위에다가 한 번 살짝, 그다 살짝. 저 가서 전부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위에다가 한 번 톡 쳐주세요. 성경 펴놓고 안에, 목사님, 성경 펴진 데다 한 번 톡 때려주세요. 아니, 성경마다, 우리 성도들 성경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겨자씨는 아닙니다. 겨자씨는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방아잎 알죠? 방아잎. 왜 정말 매운탕 끓일 때 그 잎살이 잘라가 넣어놓으면 어때요? 좀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 방아잎 씨앗입니다. 방아잎 씨앗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씨앗이 얼마나 합니까? 파리가 똥을 싸놨지 한번 턱 떨어진 것 같죠? 예? 이게 얼마나 크는지 아세요?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60cm에서 1m 50까지 큽니다. 요 작은 알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작은 알 하나가 60cm에서 1m 50까지 큰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겨자씨를 한번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80cm에서 2m 50까지 큰답니다. 그런데 2m 50까지 크는 것은 아주 옥토 받치고 기름진 곳에서는 한 2m 50까지 큰데요. 그런데 이것을 큰 것을 그만큼 2m 50까지 큰 것을 본 사람들도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나온 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한 2m 정도 이렇게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마한 파리가 똥을 싸듯이 조그마한 아주 적은 이 씨앗이 1m 50까지 큽니다. 그러면은 이 겨자씨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앗 하나를 떨어져서 나무가 되듯이 새들이 깃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질 수가 있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못할 일이 없다 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자살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만 하면
그리고 진실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대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위해, 사업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돌아가서는, 세상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그 물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할 때에 오라 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로 보고 걸어갔을 때 물리를 걸어갔단 말입니다. 잠시 파도에 물려서, 바람에 밀려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얽고 하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죠. 주님이 안 보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물리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내 앞에 주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도 수지 만났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복이 오늘 여러분들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은 다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모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포 이리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포 이리에 처음으로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미리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곳에 신앙이 들어오고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전촌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문경시에 있는 문경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세 분이서 우리 당포 이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발판을 저희 모친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들어오고 주님이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예수님 같이 생겼다. 떡두꺼비 같이 아주 멋지고 아주 잘난 놈을 낳았다 하고 많은 사람이 저를 보다 예수님의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와 저희 부친은요, 저희 아버지는요, 예수를 안 믿어요. 불교 신자 중에서 독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는요 새벽 한 3시는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그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머리까지 싹 하고 빗을 딱 하고 양복을 딱 입고 속에 이 조끼까지 입고 정식으로 딱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내 머리맡에서 불경을 외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쪽 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희 아버지는 뭘 했는가, 야매로 치과 일을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호인도 없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저희 아버지 보고요,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서는요, 처와 자식들이 10원 하나 쓰는 거 달달 뜨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저 파장로에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계시지만은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 나가시면은 한 3개월, 4개월, 어떤 데는 한 3년까지 안 오셨어요.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안 놔놓고. 가장이요. 그런데 한 번은 오셨는데요. 12월 달인데 아버지가 큰 보따리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래 윗번에 딱 나비 뒀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상주 꽃감이에요. 상주 꽃감을 한 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한 10접은 넘었겠죠. 그런데 처자식들한테는 한 개도 안 빼주고요. 그것을 다 어디다 갖다 준지 아세요? 울산, 부산, 김해 이쪽으로 우리 정말 사촌들, 육촌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곳에 한 접씩 다 돌린 거예요. 우리 집에는 처자식들이 먹을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이요, 우리 집이 못 살았으면은 잘 살지 못했으면은요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꽃감 하나 안 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했던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이지만 그 권사님이요, 꼭 꽃감 날 때 되면 꽃감을 내는데 선물을 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1살 때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오시고 교회를 우리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님이 어머니 보고서는 부엌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그 위에다가 정한수를 부엌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려고, 정한수 놓고 옛날 좀 어른들 막 빌잖아요. 장독대 위에 물 얹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춥지 않을 때인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 마당 안에
마당 조금 있고 그 안에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가 하면 한 20그루가 있었어요. 자, 감나무 20그루가 있다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단장을 다 둘러놨는데 거기서 부엌에서 그 우물까지 물을 들어가려면 한 50m 정도 돼요. 50m 정도 가야 물을 길러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저녁에요, 정한서 물을 떠오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그 사발을 들고 물을 떠러 가는데 머리끝이 막 비쭉비쭉 솟고 얼마나 무서운지 도저히 못 가겠는데도 그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누구의 명이니까? 시어머니의 명이니까 억지로 그곳 가서 물을 정한술 한 그릇 떠왔어요. 그러고서 떠다 놓고서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잠을 자는데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밖에서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방 안에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배 위에 세 분이 퍽 엎어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 깨문 꿈을 깨워서 이게 뭔가 하고 너무 놀랐는데, 그게 바로 시어머니가 정한서 물 떠라는 거, 그 무서움을 이기고 물 떠다 준 그 죄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 시로부터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기를 많이 맞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에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가운데서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불을 켜려고 하니까 어머니 불 켜지 마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할머니나 이미 눈치를 채고서는 도저히 싸웠구나. 눈이 반티가 되고 머리가 터지구나. 그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요, 어머니의 그 정한수 한 그릇 뜯어준 그 죄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 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1살 난 어린아이가 이불을 덮고 자는데 내 옆에 뱀이 따배를 타고 뱀이 나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랬어요. 아마 요때쯤 됐을 거예요. 요때쯤 됐는데 나를 눕혀놓고 이불을 씌워놓고 잠깐 나갔다 정말 밭에 일 좀 보고 수확하고 그러고 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시골이기 때문에 추웠답니다. 추워가 방에 들어가지고 이불 들수나 아이고 추워하고 발을 씻고 넣는다 뭐가 뭉퉁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 바로 옆에 뱀이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나무에 뱀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그 큰 감나무 위에 그 큰 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질 않나, 옛날 우리 집이 너무 크노니까 어때요? 노인네들이, 그 동네 노인네들이 앉아가 밤에 뭐 합니까? 밤에 하토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토치기 하고 재밌게 노는데 뱀이 뭐라 합니까? 대들보죠. 대들보를 타고 가다 뚝 중간에 떨어져가 처음 다 기절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할머니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이 뭐 음식 한번 밥 한 그릇 먹는데도 굉장히 막, 옛날에 정말로 며느리들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밥 한 숟갈 먹는 그것까지 아까워서 안 먹는 거,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종이 생겨가지고 못 먹어서 붓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전화표 하나 떠주고 나서부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이제만 눈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집 홀딱 다 태워먹고요. 망하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자꾸 가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니의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가다가 아버지가 내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여동생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런데 나한테는 왜 못하는가? 나는 교회 가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는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뒤에 타라 하는 거예요. 한 2시에 중학생들 예배 드리잖아요. 타고 집에 와가지고는 벽에를 놓고서는 그 위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거기 올라섰더니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저해도 그 벽에서 내려왔다면 난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벽에 위에 올라서라, 벽에 올라섰는데 아버지 치과 일을 하셨는데 그 쇠파이프가 한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쇠파이프를 빼가지고 아래쪽 하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그리고서는 피가 나니까 매를 멈추더라고요. 너희 자식 이래도 교회 나갈 거는 그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 믿어왔던 나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 나갈 겁니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때 제 발로빵 사지는 예념자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오늘부터 너 내 집에서 밥도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친구 집에 가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가 있으니까 한 일주일 되니까 내 남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집에 오니까 아버지는 일하고 다니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 내가 그때부터 학비도 안 대주고 학교도 못 나갔어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 집에서 맨날 노니까 어때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해놓고 아버지가 그때 5천 얼마인가 5천 얼마를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때 돈 5,500원 엄청 큰 돈이었죠. 그 돈을 주시면서 너 엄마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그때 어머니도 정말 쫓겨난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소를 주더라고요. 주소를 주면서 너 어머니 찾아가래. 돈 5천 얼마를 주면서. 그게 이제 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너 엄마 찾아가라는 거거든. 1년 동안 학비를 안 대주니까 학교를 내가 안 나갔죠. 학교를 못 나가고 뭘 했는가, 여름에는 뭘 했는가, 자전거 타고 자전거에다가 아이스케이크 싣고 아이스케이크 팔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또 머리가 조금 지혜가 좀 있어서 좀 돌아가가지고 시내에서 팔면 어때? 1원 50 전에 아이스케이크 1원 50 전에 내가 팔면 5원에 팔거든요.
5원에 파는데 그것을 시내에서 팔지 않고 자전거에 실어갖고 그 한 300개 정도 실어갖고 300개 실면은요 얼음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 상당히 무겁다고요. 그걸 갖고 어때요? 한 20리, 30리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로 가가지고 돈 받고 안 팔아요. 뭐 받아요? 뭘 받았겠어요? 예? 고물요? 고철요? 쌀요? 그때 제일 값어치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마늘요, A급짜리 5개 갖고 오면 아이스케이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아무리 못 가져와도 한 20점 이상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한 300개 갖고 나가니까. 얼음대로 어때요? 수박, 가수원에 사람들이 가면은 막 굉장히 반가워해요. 막 애들이고 뭔가 할 것 없어. 어른들까지 다 좋아한다니까요. 애들은 그때 되면 어때요? 마늘 갖다 막 마당에 널어 놓은 게 마늘인데. 그래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은 많이 벌어봐야 한 500원 안쪽으로 벌지만 나는요, 보통, 그때 돈으로, 한 10점만 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때. 그렇게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내가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체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엄마 찾아가라고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때 주소를 보니까 서울 구파발이 경상북도 예천에서 서울 구파발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엄마가 안 계셔. 왜요? 아버지가 또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주소는 거기 해놓고 딴 데 가서 사신 거예요. 그때부터 와가지고 이제는 집에도 못 돌아오고 신문로 종로 있죠. 종로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름이라서 좀 나았었죠. 여름이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던 돈 다 떨어지고 오다가 거지로 살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 보니까 내가 마지막 때 돼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노라 하면서 죽는다고 이제 그때 완전히 탈진 직전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옛날 MBC 문화방송국 옆에 피어슨 신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피어슨 신학교. 그 학장님의 어머니가 우리 시골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골도 왔다 갔다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문로 바로 앞에 그 육교 밑에서 기둥을 팍 기대고 주저앉으면서 나 이제 여기서 죽노라 하면서 머리를 툭 떨고 있다가 머리를 들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그 앞으로 누가 지나가면 우리 권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들어서 권사님을 불렀거든요. 불렀더니 어디서 무슨 권사님하고 부르는데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누군지가 아무리 봐도 자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기둥에서 앉아가지고 권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정신없이 거기서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권사님 집에서 일어났는데 주일날 됐어요. 한 3일 한 3일 되니까 또 주일날 됐는데 주일날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는 목소리가 나는 권사님 하고 들어오는데 누구 계세요? 권사님 하고 들어왔는데 누구 계세요? 제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 안 해요?
마지막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여기서 죽노라 하는 마지막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본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나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일 안 당한다고요? 천만에 안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당하는 건 똑같이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이겨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내가 어렵다고, 고통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규례, 율례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내 시작은 미약 하나만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한량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가진다고 해서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내가 높아진다 해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으로,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살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을 메서 바다에 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적은 씨앗과 같이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60cm, 80cm, 1m, 1m 50까지 자라듯이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 씨앗이요,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이게 한 나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씨앗이요, 이 가지가 나온 게 약 한 30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씨앗 한 알이 한 30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에서 씨앗이 몇 개 정도 나오겠어요? 이거 다 틀어도 여러분들 앉아서 헤아린다면은 오늘 하루 정도 헤아려야 될 거예요. 씨앗 한 알이 이 꽃이 피고 이 모래 씨앗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씨앗을 내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적은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창백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저들 마음속에 이 방아씨앗 한 알이 떨어지듯이 겨자씨앗 한 알이 떨어지듯이 비바람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형통의 복과 못할 일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방을 가로막혀 덜망한 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